결론은 뭐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럭비 경기 빼고 학원 10시부터 빼고 다 오는 겁니다. 나 물어봤어. 선생님 이 친구들 다 체크해주세요. 안녕. 자 아무튼 그래 알았어 서준아 잘 들었어. 자 오늘 그래서 끝나고 찬양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낼 겁니다. 노력은 해보겠지만 근데 2부에서도 비슷하게 끝났어. 그냥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촛불 하나를 켜면서 무슨 의미라 그랬지? 이럴 것 같았습니다. 기다림. 그럼 두 번째 촛불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기회사만, 기다림, 회개, 사랑, 만남. 대림절은 첫 번째 주는 소망, 두 번째 주는 예비, 세 번째 주는 기쁨, 네 번째 주가 사랑. 이렇게 저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말한 것처럼 회개 그리고 예비, 준비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를 보낼 겁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다, 예수님이 준비됐다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죠. 예비라는 의미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다 라는 이렇게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성탄절을 오셨던 그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매년 잊지 않고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었지? 재림하시는 거야 라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그래서 나도 몰라.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럼 저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그러면 뭐 럭키 미키인 거 아닐까? 미안하다. 럭키 오히려 좋아. 왜냐면 뭐 예수님 먼저 만날 수도 있고 좋죠.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얘기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동방박사 알아요? 네. 동방박사 몇 명이 이게? 몰라요. 5명. 오 김의찬. 정답은 다들 이렇게 3명이요 라고 생각하는데 간 사람이 3명이. 1900명. 아니야. 봐봐. 바로 들어봐. 봐봐. 동방박사가 왜 3명이라고 대부분 생각할까? 3명이. 그냥 그림을 보면 3명 정도가 나와 있거든. 3명 정도가 나와 있거든. 왜?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한 소리야 하고. 아니야. 봐봐. 왜 3명이라고 생각했냐면 동방박사가 가져간 선물이 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개를 가져갔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3명이 하나씩 들고 갔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승적으로 동방박사는 3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복수형으로 나와. 그래서 2명 이상이었다. 선물이 3개였으니까 3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럼 몇 명인지 몰라요. 몇 명인지 몰라. 그냥 동방박사들이야. 성경에 나오는 건. 아무튼 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 이 복수의 무리가 있었어.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박사요. 맞아. 박사. 무슨 박사? 뭘 연구했을까? 맞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동방은 어디예요? 여러분 동쪽 거기거든. 그래 동쪽의 방향이잖아. 그래서 진짜 이단 중에서 이런 이단이 있어요. 동방 박사다. 동방이지 않냐? 한국이 이스라엘 동방에 있다. 동방 박사들은 신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끔 이렇게 전사님들 중에서도 장난치다고 야 천성대에서 별 보고 따라온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튼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기준 동쪽이라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건너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얘기해야 돼. 봐봐. 별을 봤어. 야 너네가 사실 별 아무리 크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본다 그래도 그 별을 따라가요? 아니요. 사실 별이 이동 자체를 잘 안 하잖아. 별똥별 같은 거 아니면. 그러니까 별이 나머지 별보다 크면은 그 별은 지구랑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가까이 있든 걔가 밝은 거든 멀리 있어도 진짜 밝은 빛이 내는 친구여서 별이 잘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와 저 별 진짜 밝다 하고 그냥 집 들어가서 자지. 야 저 별 진짜 밝다. 한번 따라가 볼까? 해서 따라가 본다고 그게 따라가져요? 아니요. 안 따라가지잖아. 왜냐면 별은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아니, 그럼 동방 지구가 돌아가니까 그 별도 같이 돌아가. 그래 별도 같이 돌면서 사실 그 별이 우리 봤을 때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긴 하지만 그 별이 따라갈 수 있게 이동을 할 수 있냐는 거지. 같은 속도로 가야 돌아가는 거죠. 별과 우리가 네. 아니야 같은 속도로 돌지 않을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아 하나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들잖아.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다고 하는 건 약간 은유적 표현인가? 그러니까 약간 그냥 비유적 표현인 건가? 아 별을 보고 별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하고 멈춰있는 별을 쫓아간 걸까? 아니 별이 안내해줘. 아니면 별이 그럼 별동물처럼 이렇게 살살 우리랑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 네.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돼서 별에 대해서 탐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별이 무엇이었을까? 공방이요. 정답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이 별은 제 PPT 띄워주시겠어요? 북극성인가? 약간 비슷한 얘기 나왔어. 뭐라고? 북극성이. 북극성 아니야. 미안, 내가 잘못 들었다. 북두칠성 같은 소리 하네. 아니, 북극성 어디서? 미안하다. 너무 본심이 나왔다. 나오나요? 짠! 이 별은 세터 뭐야? 도성 아니야? 오! 뭐야? 너네 영어 좀 하는구나. 주피터 뭐야? 도성. 세터 뭐라고? 일단 도성. 그럼 맞아요. 이 별은 아마도 추측하기로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밝은 빛이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걸 알면 이것부터 알아야 돼.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뭘 하죠? 운전이요. 오, 야, 2부에서 누가 자전이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얘네한테 지금 목성과 토성의 결합을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는 애들한테 목성과 토성을 중심으로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공전합니다. 공전하는 이런 태양계 행성들이 모두 몇 개가 있죠? 12개. 네, 외울 수 있어요? 8개. 시작! 수금, 지화, 목토. 여기서 나이가 갈라진다니까요, 선생님들. 저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으로 외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하고 이렇게 딱 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교육적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나는 명왕성까지 배웠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애초에 명왕성을 배우지 않은 세대인 거잖아. 그렇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이 친구들도 태양을 중심으로 뭘 하죠? 자전.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 공전을 합니다. 아 그래 고마워. 괜찮아. 야 공전을 한다잖아. 공전을 해요. 공전을 하다 보면 행성끼리 같은 일직선에 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네, 모두가 일직선에 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 번은 그러니까 목성이랑 토성 정도는 큰 친구들이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태양을 이렇게 돌다 보면 시침과 분침이 만나는 것처럼 일직선 궤도에 설 수 있잖아요. 그 주기가 20년입니다. 그러니까 목성이랑 토성이랑 돌다가 한 궤도에 서는 그 시기가 20년이에요. 20년에 한 번씩 목성이랑 토성이 합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난 본 기억이 없는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걸 보려면 지구도 목성과 토성이 합쳐졌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 200년에서 300년 주기로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걸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번 마지막 관측이 언제였냐면 1990년대였대. 그래서 우리는 못 본대요. 2200년 정도에 아마 한 번 더 돌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별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 별의 주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 주기를 계산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지? 0이요. 2000년 전 BC 0년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 이쯤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한 건데 그 즈음에 목성과 토성이 결합해서 만난 걸 지구에서 관측을 할 수 있던 시기가 맞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봤다는 그 별이 목성이랑 토성이랑 만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게 만나는 게 어. 하루에 끝나요. 아니야.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봐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봐봐. 우리가 금성이나 수성을 볼 때는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어. 근데 목성과 토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 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준에서 목성과 토성을 바라볼 때 얘네들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 그림처럼 빙글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이렇게 지나간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지구에 있을 때 이 200년에 한 번씩은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지나가는 장면을 3번 볼 수 있대요. 몇 개월에 걸쳐서? 7개월에 걸쳐서. 봐봐.
5월 29일에 얘네들이 합쳐진 거 한번 보고 9월 29일에 얘네들이 합쳐진 거 한번 보고 12월 5일에 얘네들이 합쳐진 걸 한번 봐서 지구 기준으로 보면 엄청 반짝이는 별이 한번 딱 나타났다가 걔가 슬며시 사라졌다가 3개월 뒤에 다시 나타났다가 이쪽에서 걔가 다시 사라졌다가 3개월 뒤에 다시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다 라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왜? 별이 진짜로 위치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밝은 별이 3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보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5개월 정도 걸린대요. 걸어서 짐을 챙겨서 온다고 하면 5개월 정도 걸린대. 얘네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5월 29일에서 12월 5일 몇 개월? 6에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별이 처음에 딱 나타난 걸 보고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이다 하고 관측하고 탐구하면서 그럼 저 별은 이동할 거야. 저 별을 따라가 보자 하고 두 번째 별이 나타났을 때 따라가서 결국 12월 5일 정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이죠. 불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불을 한 번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예술이랑 관계가 없지 않아? 아니지 왜? 왜? 근데 그건 원래 그냥 계속 정기적인 거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그 하나님 2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그 별이 딱 그 타이밍에 하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게 어떻게 우연이지? 예? 그러면은 그때 태어난 사람은 다 메시아라는 아니지. 아이 또 이렇게 예언해.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을 예언하였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감사합니다. 불 켜주셔도 돼요. 예언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마태복음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방박사의 별이 이 별이었겠구나 라고 예상하는 거죠. 네 너무 길어졌죠? 제가 약간 하나에 꽂히면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죠. 어? 가설 아니에요. 가설 아니야. 사실이에요. 응. 이 별이었을 것이다. 그건 가설이죠. 아니지. 이 별은 있었어. 이런 별이 BC 7년에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었어. 그리고 그때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로마 총독이 뭐 했던 그래 알았어. 빨리 끝낼게. 너 끝나고 얘기하자. 빨리 끝낼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별이었다. 약간 환기를 위해 얘기했는데 굉장히 졸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흥미있는 분야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유대인 쪽에서 왕이 난다고 하니까 왕은 어디서 나? 왕궁에서 나겠지 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말했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가 왕궁 맞죠? 저희가 그 사람한테 예배드리러 왔어요. 라고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떤 반응이에요? 소동했대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히는 거야. 약간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에서 한 무리가 온 거지.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왕이 태어났다는데 대한민국에 왕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네? 저희는 왕이 없는데요? 저희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왕이 안 태어났는데 무슨 누구 왕을 얘기하는 거야?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런 상황인 거지. 유대인의 왕이래요.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 유대인이 제일 잘 알아야지. 대한민국에 왕이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야지. 근데 7개월, 6개월을 걸어서 온 저기 외국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막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옛날 성경 빨리 펴봐. 그 옛날에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 하면서 성경책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을.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소동스럽게, 요란스럽게 소동하면서 결론을 내요. 그 왕이 나신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누가 더 예수님을 기다리고 누가 더 예수님을 기대해야 하죠? 외국인? 아니면 유대인? 유대인이 더 기다려야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배할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누가 더 예수님을 실제로는 기다렸나요? 외국인. 외국인들이 멀리 걸어오면서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상관 있는 유대인들은 신경도 안 쓰지만 상관없는 외국인들이 6개월을 걸어오면서까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배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민족이 준비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대! 라는 이 소식이 뭐가 됩니까? 소동하는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이후 이야기도 한번 계속 같이 봐볼게요. 이렇게 소동한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얘네들한테 얘기해요. 야,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까 혹시 가서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보내요. 굉장히 웃긴 일이죠. 따라가서 이제서라도 예배할 준비를 해도 모자를 파네. 끝까지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니 메시아의 오심을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탄절이 누구의 절기죠? 기독교의 절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그냥 하루하루 허송세월하면서 허투루 보내면서 그냥 지나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정작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결국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동방박사들이. 외국인, 상관없는 동방박사들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저번 주에 3부에서 누가 그 말씀 노트 쓴 거 봤는데 누구지?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내 생일도 한 달 전부터 챙겨줬으면 좋겠다? 누구냐? 예수님의 생일은 한 달 전부터 챙기는데 내 생일도 한 달 전부터 챙겨줬으면 좋겠다. 누구냐? 기억이 안 나.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기발한 얘기고 맞아요. 예수님의 생일을 뭐 이렇게 유보함 떨면서 한 달 전부터 챙겨요. 막 폭죽 터뜨리고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기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오심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보낼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히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는 중등 1-3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